오늘은 성전에 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 교회, 교회당 또 건물도 생각나고 또 본당, 특별히 이제 이 본당이 많이 또 생각이 나는데 저는 참 이 본당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본당을 생각하면은 늘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은혜도 되고 너무 또 감사하고 사실 뭐 이 본당 안에 앞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냥 뭐 특별한 장식도 없이 의자만 쭉 이렇게 앉아 이렇게 놓여 있는 곳인데 그냥 들어오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참 좋습니다. 어디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라 이런 생각이 참 들고요. 그 전에도 새벽기도 때도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오니까 이 지역 주변에 뭐 좋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도 가보라 그러고 저기도 가보라 그러는데 뭐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가봤는데 뭐 거기보다 이 본당이 더 좋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들어오면 하여튼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은혜가 많이 되고 정말 주님의 품이 느껴지고 저의 집 같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전들 보면은 몇 개의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어진 성전이 유명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크게 지어졌는지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전인데 그만 바벨론 침공 때 해파되고 맙니다. 그래서 또 오랜 세월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부터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크기나 뭐 그 모양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는 초라해 보일 정도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헤롯이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의 그 아주 관심이 있었던 성전을 더 보강해서 더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있었던 성전은 그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도 나름 증축을 해서 튼튼하게 또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 예언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됐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유대인들에게 더 수치감을 안기기 위해서 그 헤롯 성전의 서쪽 벽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흔적은 통곡의 벽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 본문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앞부분뿐만 아니라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해가지고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 성전에 관해서 본 환상을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는지 뭐 크기 또 사이즈 또 뭐 형태 이런 것들을 너무 지루할 정도로 막 읽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40장부터 47장까지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본 성전은 환상으로 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앞서 있던 그런 성전들과 모양도 크기도 다 다릅니다. 이 성전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그 원래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성전이 있을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하늘을 봤을 때
하늘에 보니까 성전이 없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곳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이런 건물 형태의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시니까 성전이 건물 형태로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었던 그런 성전의 모양도 규격도 다르고 또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 모형도 아닌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성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포로된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이 성전을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헤롯 성전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아니 헤롯 성전을 우리가 다시 증축하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뭔데 그런 말 하냐,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이냐 하고 수군거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 절에서 이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곧 진정한 성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성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그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미리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이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를 하고 주님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 성전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또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을 믿고 모시고 있는 우리도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 본 게 성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47장에는 그 성전에서 무슨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윗부분 1절에서부터 보면 그 환상 중에 보이던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스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건물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언유절하죠. 성전에서 물이 새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런 곳에서 물이 스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이 또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중이지만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인도하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사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천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성전, 이 환상 중에 보이는 성전을 안내하는데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그러더니 갑자기 1천척을 측량을 하고 나서 에스겔 보고 건너가 보라 그럽니다. 1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인데요. 450m 정도 되는 그 길입니다. 1500피트 정도 되는
그 1,000척을 측량을 하고서 에스겔 보고 건너가 보라 그랬더니 물이 스며 나와 가지고 질퍽질퍽한데 걸어가 보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또 1,000척을 측량을 하고 나서 또 그 물을 건너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따라서 건너가 보았더니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나서 또 가보라 해서 가보니까 이번에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물이 점점 높아지던 물이 강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물이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강물이 돼가지고 콸콸콸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6절에 읽을 때 보니까 그 장면을 인도하던 그 천사가 보라 인자여 보라 그러면서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하면서 이제 쭉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계속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점점 차올라서 나중에는 강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강물이. 도대체 그럼 이 물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환상으로 보여진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헷갈리는데 성전은 그렇다고 치면 그럼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고 건물에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물이 뭐냐? 근데 성전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클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그냥 물을 떠러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그 물은 계속 먹어봐야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럽니다. 주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이 생명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 입에서 영생수를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평안해라, 내니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그냥 보통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수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는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생명수를 받아 마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말도 마찬가지로 생명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물이 주님의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신 그 물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처음에는 성전에서 그 물이 문 틈에서 조금씩 스며 나온 것처럼 조금씩 흘러나오지만 그 물이 계속 흘러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래서 이렇게 강물 생수의 강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흐르던 그 물이 마침내 강물이 되어서 흘러간 것처럼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도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그렇게 스며 나오는 물이 되었다가 점점 그 은혜가 깊어져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차오고 허리까지 채워져서 그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되다가 그것이 이 강물같이 걷잡을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흘러가는 이 생명의 강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흘러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너무 놀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도 못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니까요. 이 물이 처음에는 이제 성전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우리 입에서 나올 때는 마찬가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스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스며 나와서 그냥 자신을 적시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계속 물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와서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위가 높아질 때 건너가 보라. 에스겔 보고 건너가 보라 해서 가보니까 무릎에 차고 건너가 보라 하니까 또 허리에 차고 이렇게 자꾸 높아질 때 그 전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천사가 한 번에 1,000척을 청량을 하고 나서 건너가 보라. 또 건너가 보고 나니까 또 1,000척을 청량하고 나서 건너가 보라 그랬습니다. 그 1,000척을 청량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그 진보를 이루실 때 그런 어떤 섭리 가운데 그런 단계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로 지나가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치 이렇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를 놓고 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또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며 살리라 하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1,000척을 측량하고 나서 저보고 이제 건너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는 그게 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건넜는데 말하자면 물이 이제 발목까지 이렇게 차게 된 거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발목에 채이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생활을 이제 한동안 하면서 또 훈련을 받고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 1,000척을 청량해서 또 저보고 이제 걷게 하셨는데 그때 걸으면서 또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은혜들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제 무릎까지 차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1,000척을 청량하셔서 교회를 맡기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도저히 이제는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 그러면 막 강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0척 어떤 단계를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로 건너가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초청하시 건너가 보라 할 때 믿음으로 건너가면 또 그 다음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교회도 지난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 이런 것들이 계속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들이 흘러갈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는 그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결국은 이제 이 강물같이 통제불능의 강물 같은 이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막 흘러갑니다. 어디론가 막 흘러가는데 가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다가 본문에서 이제 아라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해입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보통의 바다보다 염도가 6배나 높아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둥둥 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깨끗하고 멋진 바다지만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 거죠. 그런 죽음의 바다가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없던 고기들이 생겨나고 생물체가 가득한 이 생명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되면 우리 각 사람들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지역에도 그렇고 이 강 같은 이 생명의 이 강물이 흘러 지나가게 되면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소망 없이 죽어가던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있던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도 아픔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힘을 다 잃어간 교회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강물이 지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라도 늙어서 단산했다고 생각했지만 잉태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새 생명을 낳은 것처럼 생명을 낳지 못하던 모든 죽어가던 것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강가에 많은 어부들이 서게 될 거다 그럽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라임까지 이게 이제 사해 접경의 도시들인데 그곳에 많은 어부들이 서게 될 거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사람 낚는 어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 고기를 잡는 데 관심이 있었던 어부들이었지만 이 생명의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사람 낚는 어부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진정한 어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면 믿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과실나무들이 많이 번성하는데 과실을 많이 사시사철 과실을 맺고 잎사귀도 아주 풍성한 잎사귀를 맺는데 이 과실나무의 과실들을 사람들이 누구나가 필요할 때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늘 누군가가 따먹게 하도록 맺혀진 것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런 곳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는 또 소화하기가 또 쉽지 않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소금 땅으로 굳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강물같이 되어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냐? 저절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돼야 되겠죠. 매주일 우리
이 단에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도 성전에 나오는 그 물과 같이 처음에는 미미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저 겨우 적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물이 점점 더 깊어져서 발목까지 오게 되고 무릎까지 오게 되고 허리까지 차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강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그 생명의 강가에서 사람 낳는 업으로, 그리고 과실이 풍성한 그런 과실나무로, 또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잎사귀를 무성하게 많이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